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10절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두 산상수훈의 팔복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일에 줄이고 옳은 일을 하다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두가 다 힘든 그런 시기였죠. 특히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들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일부 종교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위기 상황도 맞이하였습니다. 1월 중순 중에 국산 코로나 치료제 출시를 앞두고 지금 우리는 막바지 위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 정부의 사명인 적폐청산과 민주개혁과제도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총력을 다해 적폐청산에 저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지난 성탄절은 우리 국민에게 검찰과 법원의 폐해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나경원 씨를 고발했는데 13개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도 또 법원이 막았습니다. 지난 30일에는 전광훈 씨를 무혐의로 또 풀어줬죠. 전 씨는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해서 코로나19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자죠. 하지만 법원이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 씨를 풀어줬습니다. 풀려난 전 씨는 또다시 문 대통령 속에는 간첩 사상이 있다. 문 대통령 지금 가도 만나주는 나라가 없어서 동남아나 돌아다니고 있다. 왕따의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 그런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을 벗어난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의 분노가 성탄절과 연말을 집어삼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온라인으로도 다시 촛불 집회를 시작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비들을 개혁 입법으로 심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히 세 사람의 판사를 사법 3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박형순 판사에게는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서 코로나 방역에 대대적인 구멍을 내고 국가적인 민폐를 끼친 죄를 물었습니다. 임정혁 판사는 김학의 성범죄는 무죄로, 정경심 교수에게는 4년형을 선고해서 공정해야 될 법정을 불공정하게 만든 점, 홍순욱 판사에게는 징계 사유는 합당한데 절차를 문제 삼아서 윤 총장을 복귀시킬 수밖에 없다는 궤변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한 구절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시 이 약속은 촛불 국민들의 염원이고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1년 5개월 남긴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구테타를 방불케 하는 기득권 세력의 총체적인 반격이죠.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아직도 요한한 것으로 보이죠. 그나마 이 기틀을 마련하려면
국민이 준 180석으로 개혁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도 제대로 된 민주헌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쩌면 다시는 이런 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21년 신축년 흰소의 소인데 상스러운 기운이 일어나는 해라고들 얘기합니다. 60갑자 중에 38번째에 해당하는 신축년은 흰색에 해당하는 천간의 신과 소에 해당하는 지지의 축이 만나서 흰소띠해가 되었습니다. 이걸 풀어보면, 오행으로 풀어보면 흙에서 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잘 보내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흰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는 우직하면서도 근면 성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걸음이 느리기는 하지만 한 걸음씩 쉬지 않고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소는 인내가 많음을 상징하겠지만 다소 고집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선한 눈망울을 가진 소지만 자신이나 집단에 적의를 품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무섭게 공격하기도 하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행파사라는 글을 신년 휘호로 썼습니다. 우행파사는 올해 소처럼 우직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모든 삿된 것들, 즉 뿌리 깊은 적폐들을 부수어 청산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우행은 보조국사였던 진울의 비문에 나오는 우행호시에서 따왔습니다.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판단하고 소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죠.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나면 신중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호시우행이라고 많이 쓰고 있죠. 진울은 고려 중기 때의 승려로 정치와 야합해서 세속화된 불교를 혁신하기 위해 애쓴 분입니다. 그는 정예결사를 조직해서 불교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또 교종과 선종의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조계종을 창시한 분이기도 하죠. 그가 주장했던 도노점수, 정예쌍수, 이것은 한국 불교의 사상적인 기초가 되었다고 하죠. 파사는 불교의 파사현정이라는 가르침에서 빌려왔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악한 것을 청산하려면 사고체계와 생활 양식이 바꿔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새 시대,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상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산상수훈 첫머리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패를 맞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 구절들은 정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의란 진리에 합당한 도리이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인간 행위나 제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한자의 발을정은 정복지에서 공무를 징수하는 행위인 다스릴 정을 정당화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점점점 변하여서 똑바른 것, 올바른 것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의는 양을 잡아 신에게 희생물로 바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신의에 따르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때문에 정의란 말은 정치적 정당성과 종교적 진리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의에 해당하는 말은 디케입니다. 신이 정한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죠. 서양에서 정의의 개념은 아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란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해야 될 바르고 곧은 것을 의미한다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로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사막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겠죠. 더 지속된다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 즉 정의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단지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정의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고통받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아도 너무 자명하죠. 수없는 희생을 딛고 촛불 정부가 들어섰어도 여전히 정의는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의를 짓밟아온 기득권 세력에 의해 또다시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의를 이루려는 간절한 마음이 약해진다면 또다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정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절에서 예수께서 옳은 일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쳤죠. 이 세상에는 올바르게 살고 또 올바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역시 옳은 일을 행하고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의 끝은 아니었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박해당함으로써 하늘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제 목숨 지키듯 힘쓰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새하늘 새 땅은 정의 실현을 통해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정의가 실종된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설 수는 없습니다.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 조건인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옳은 일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 거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 완성시키는 과제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한시바삐 마무리한 뒤에 정부 여당이 정치, 경제, 분배, 노동, 언론, 교육, 남북평화 전 분야의 개혁 단계로 신속히 진입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8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가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라. 두 번째가 신속한 개혁 입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변경하라. 3.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하고 위반자는 철저하게 처벌해라. 4. 법관의 판결 전행을 통제하는 재판 배심원 제도를 전면 도입하라. 5. 유권자 투표로 선출되는 고위직 판사, 검사 임명 제도를 도입해라. 6.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등 노동경제 분배입법을 즉시 실행하라. 7.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으로 언론개혁에 물꼬를 터라. 8. 평화와 공영을 위한 남북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조국 사태 와중이던 2019년 가을 7천여 명이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결성된 국내외의 교수 연구자 조직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8가지 요구가 새해에는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는 지지를 보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범여권은 촛불 국민이 명령한 개혁 입법 과제를 입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완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180석 넘는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직하고 올곧게 소와 같은 추진력으로 새해 상반기 안에 모든 입법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100년 넘게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셀트리온이 국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레키노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치료제입니다. 식약처는 40일 안에 결론을 내기로 해서 빠르면 1월 중순부터 이 치료제가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신청을 계기로 해서 내년 1월 중에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마 국제사회의 코로나 퇴치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국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상용화되어서 코로나19가 반드시 극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왔고 앞으로도 애쓸 방역당국과 의료진,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부디 새해에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 적폐가 청산된 세상은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르며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염원하는 간절함이 2021년 신축년 한 해에 이 세상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